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본질의 것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렇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의 것들을 회복하시는 것에 주목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19장 후반부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은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야 할 그곳,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성전이 되어져 버린 그곳, 그것은 예수님의 눈물을 흘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에서 무엇하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성전됨을
이렇게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기쁨의 소식,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처소, 그 공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전은 곧 우리 개인의 무엇을 예표하고 상징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곧 성전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오늘 1절 말씀에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게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의 삶의 원형이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회복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과 진리를 쫓아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께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성전에서 지금 권한을 가진 자들이 누구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성전에는 작은 권한에서부터 큰 권한까지 그 권한을 가진 자들을 세분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성전에 들어가기까지는 그 성전의 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의 권한을 따라서 그 문지기가 그 권한을 가지고 사람들을 들어가게도 하고 나오게도 합니다. 또 제사장들이 있죠.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제사하는 여러 과정들을 주관하고 또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장을 또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있죠.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성전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권한이 있고 역할이 있는 것에 관하여 주목하여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 권한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모든 권한은 다 누구에게 있다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 있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성전에 계시고 그 권한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이 성전에서 그 권한을 누가 주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의 끝에는 대제사장이 당신에게 그렇게 허락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도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그 권한에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전제했던 것처럼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성전인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의 것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이 질문하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살아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죠.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런 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신명기 3장, 4장, 5장, 6장, 11장, 12장, 16장, 19장, 25장, 30장, 31장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6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 약속하냐면 살아가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차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땅에 속한 권한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권한을, 그 모든 소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전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런 권한은 원하지만 그들이 지금 무언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의 크기는 있지만 무엇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겁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그의 길로 행하지 않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모습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과정 중에서 권한은 원하지만 또 그래서 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우리의 기득권을 가지려 하고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려고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길로 행하는 삶의 모습은 부족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에 더 우리의 삶이 가까이 다가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야겠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무엇이 된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는 삶. 어둠에서 불려 나와서 그 기이한 빛 아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여기면 오늘 본문에서 율법학자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지금 예수님께 의도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을 때는 오직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앞선 내용과 연관이 있다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여기 어떤 사람, 그 어떤 사람이 뭐 했다고 말합니까? 포도원을 뭐 해요? 만들었습니다. 그럼 포도원을 어떤 사람이 만들었으면 포도원은 누구 겁니까? 이 어떤 사람의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무엇 했다고 말합니까? 새로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어떤 사람, 그 주인이 농부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 새로 주었을까요? 소출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작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주인이 농부들에게서 소출의 얼마를 소작료로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개념 이전에 어떤 내용이 더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 뭔가 주인의 것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있다면 그 얻어낸 것의 일부를 하나님의 것, 그 주인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누구 것처럼 여기며 삽니까? 내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이걸 내 것처럼 하고 싶은 마음에 무엇 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나요?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빈손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니 그 이전에 우리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심지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더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줌으로 뭔가 사역을 하는 게 많아서 밤에도 줌으로 같이 만나서 양육도 하고 또 뭐 세미나도 하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좀 부탁을 받고 한국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또 미국에서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 그룹이 함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강좌를 맡아서 강의를 하고 그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에게 또 그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제 밤 11시부터 오늘 새벽 2시까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갈라지고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강의를 하면서 이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척을 준비하는 전도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부교역자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부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너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사실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어떤 서열 구도가 교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 아프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있고 또 뭐 당회가 있고 또 부교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런 계급 아닌 계급 같은 그런 서열 구조가 교회 안에 있어서 뭔가 함께 이루어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기쁨을 상실한 것에 대한 가치를 나누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머리가 되게 하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는 지체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종의 위치에 동일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우리는 더 대접받기를 원하고 어느 순간 더 뭔가 권력과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이 교회 안에서조차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보았나요?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신 어떤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것을 취하신 적도 없으시고 기득권을 얻기 위하여 애쓰신 적도 없으시고 그 무한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어떤 힘의 정점에 이르기 위해서 애쓰신 것도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버리셨고 모든 것을 포기하셨으며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 농부와 같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과 교만함에 빠져서 오늘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는 언제일까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고 계수하시고 정산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나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위탁받은 우리의 삶에 계수하는 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아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부들이 죽인 이 사건을 두고 이 주인이 어떻게 결국 결론을 내립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이 있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림줄을 내려 그 심판의 때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이고 실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생명이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지는 어느 때,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여기지는 어느 때,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자녀들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어느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일로 치부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늘 나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발견해야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0절 이하의 세금에 관한 문제도 그런 소유의 내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사실 이 모습은 마귀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그렇게 정탐꾼처럼 거짓 행세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인 체하면서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접근하고 다가와 역사하려고 하죠.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바르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가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사실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게 아니죠. 안다면, 진짜 안다면 예수님께 이런 책 잡는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내용일까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문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으로만 보자면 이런 의미입니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그 데나리온에 누구의 흉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황제의 것이다라고 하는 문구가 동전 주변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문양을 볼 때 이것은 황제의 것이니 황제에게 돌려주어라. 쉽게 말하면 세금 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자, 그러면 황제의 것인 그 데나리온에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황제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런 것이죠. 돈을 들고 세금을 내려가는 너희가 황제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돈은 황제에게 뇌되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면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의 문제를 가지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 드림의 문제에 관하여서 너희가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가치, 그것은 세상에게 내어줘도 괜찮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만큼만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너희 자신, 너희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에서 돈을 잃어도 세상에서 그 어떤 모든 불의한 일들에 대하여서 세속적인 것들은 우리가 좀 놓치고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자아,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서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서의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를 내어줬던 이들과 같이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여서 우리의 모든 소유와 내 생명과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쁨으로 여기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생명과 호흡이 우리의 시간과 소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온 땅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내 기득권과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내 것인 것 양 그렇게 욕심부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내어주되 하나님의 것은 오직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